자,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제5계명입니다. 꼭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절기를 맞이해서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5월 23일 오후 4시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터를 덮고 또 에어컨 필터 청소하고 선풍기 뒷덮개, 내부 먼지 털기 이런 작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성경 필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세 번째 주일은 총신주일로 지킵니다. 총신대학교. 저도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학교를 나오시고 최용신 사모님도 그 학교를 나오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총신주일을 잘 지키시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 방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희화평교회도 1부, 2부, 3배로 분산을 해서 인원을 분산을 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m 충분한 간격을 해주시고 또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반드시 해주시고 마스크는 뭐 기본이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조희화평교회의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혹시 예배에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유튜브 방송과 이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조희화평교회 주일 제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조희화평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조희화평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표어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표어를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명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조희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연원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전하시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뜻밭대로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신의 은인 곳 귀히 함께 살리라. 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 순서는 김태기 안수 집사님이 맡으셨는데 급한 용무가 있어서 참석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주야평교회 성도들 제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잘 공경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주야평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또한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이 시간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갈급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히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존귀하소서. 내 주님의 이름으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손에 큰 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물을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지금 첫 이것은 전체에게서 장수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마음을 합해서 너무 빨리 읽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읽어도 안 되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몸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특별 찬양의 시간인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또 이렇게 찬양을 좀 못하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만 우리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579장 다 같이 한번 우리 1절을 같이 어머님의 넓은 사랑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의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주시고 또한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담비와 같은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3부 예배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스크만 오부제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고 저도 예배를 지금 3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8시에 또 2부 예배는 11시에 그리고 3부 예배는 이렇게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한꺼번에 다 몰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2m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고 또 많은 그 유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궁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을 보고 그 주위를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하늘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나무나 이것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서원석 수사님 농사를 지시니까 아마 가끔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죠? 이 흙과 이 나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들, 자 여기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는 존재, 우주만 이런 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이 창조라는 거대한 그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뭐였습니까? 2절에 혼돈했다, 공허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 아무것도 없었다. 혼돈했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다면 우리의 삶은 혼돈에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혼돈하고 우리의 삶은 공허해지며 우리 모든 것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캄캄하던 우리의 삶에 빛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혼돈하던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정리가 돼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6절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들었습니다. 빛을. 이 빛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존재의 빛, 영광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그 로고스의 빛. 이건 태양빛이 아니라고 했죠? 왜? 태양은 넷째 날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질서,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것을 깨트리는 바로 영광의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둘째 날이 되겠습니다. 둘째 날. 창조의 둘째 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6절에 보니까 물, 궁창, 8절에 하늘. 물이 나옵니다. 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궁창, 하늘. 이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우린 다 알잖아요. 물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도대체 궁창은 뭐냐면 궁창. 도대체 궁창이 뭐냐? 히브리어는 라키아라고 합니다. 라키아. 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물은 알겠는데, 하늘도 알겠는데 도대체 궁창. 저도 어려서 또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주일학교 때 그걸 가르치잖아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고, 도대체 궁창이 뭔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똑 부러지게 대답을 해주는 것을 잘 못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6절에 보니까 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둘째 날에 이미 물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가득한 거예요. 자, 우리가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 물론 다르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정통 개혁신학에서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에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이거는 모세의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자, 옛날 사람, 아주 고대, 아주 까마득한. 그리고 모세는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 이집트에서 뭘 배웠을까요?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그 모든 천문학 이런 것들을 뭐 다 알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살던 그 시대에는 아마 모세는 정확하게 그 창조의 드라마를 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 우주의 창조의 드라마. 자, 우리는 불과 한 500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5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냥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뭡니까?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보니까 이 지구가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그 받은 것, 어떤 그 우주 창조의 드라마를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언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모세는 이 둥근 우주를 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봤다 좀 말하면 이게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라는 거예요. 유기적 영감. 하나님께서 어떤 그냥 기계처럼 막 너 이렇게 써, 이렇게 써. 그렇게 로봇처럼 썼다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생각, 저자의 지식, 또한 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환경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세는 무엇입니까? 우주 창조의 그 드라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우주 창조의 드라마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언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표상으로밖에 기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조의 첫째 날에 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자, 물이 없으면 우리 권사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그럼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는 푸른 별이에요.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딱 보면 유일하게 지구만 푸른 별입니다. 다른 별들은 다 그냥 컴컴해요. 그런데 지구만 무엇입니까? 지구만 푸른 별입니다. 푸른 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바다 색깔이 파랗잖아요.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70%가 물이랍니다. 우리 몸도. 그러니까 우리 몸은 흙과 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몸은.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우리 서한석 집사님 이제 농사가 시작되면 바쁘잖아요. 일하실 때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물 대신에 막걸리를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물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을 보니까 1리터 있잖아요. 1리터짜리 그거를 하루에 몇 통씩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몸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우리의 몸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자, 이 창조의 둘째 날에 뭐예요? 이 온 땅이 물로 가득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나누기로 하신 겁니다. 이 물을 나누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모세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도하는지를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이건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물이 있는데 물과 물을,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과 물을 나누는 것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물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 사람들,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늘을 세 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층 천으로 이 말이 나왔잖아요. 3층 천.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하늘을 층으로 지금도 우리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죠. 그 전까지.
하늘이 층이 있다라는 건 그전까지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늘에 층, 즉 대기권이 있고, 그다음에 성층권이 있고, 그 아래 어떤 그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자, 옛날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하늘에 층이 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하늘이 뭔 층이 있어? 무슨 하늘 뭐 위에 물이 있고 어디 무슨 물이 있어?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 그리고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궁창, 물을 분리해주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었다. 이 궁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어떤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금속, 어떤 구리 같은 거를 얇게 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금속 같은 거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얇게 핀 거가 있단 말이에요. 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닐하우스 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래 그 비닐을 칠 수가 있고, 그 금속 구리나 이런 거를 얇게 핀 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키아,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자,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궁창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다? 하늘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하늘이라고 불렀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궁창, 즉 물을 나누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던 그 궁창이 뭐다? 그것이 곧 하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이 되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궁창을 대기권, 요즘 말로 한다면 우리는 대기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대기권이라는 대기권. 우리는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에 의거해서. 자, 물론 창세기는 어떤 우주 천문학을 말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고대의 우주관, 이거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는 그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본래 의도는 어떤 천문학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이 창세기는 이 우주의 시작을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세상의 시작, 우주의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기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대기권으로밖에 우리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이 둘째 날은 우리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다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 처음 듣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초등학교에는 우리 양준희 담임 목사님께서 시간마다 조직 신학 그걸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다 알아두셨을 거예요. 자,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반면에 특별 은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일반 은총은 무엇이다? 안 믿는 사람에게.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골고루 나누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대표적인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을 얻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실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이 물을 주셨구나. 물 당연하구나 그 생각 안 되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이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첫째 날 빛을 봤는데 이 물도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우주가 뭐 수십억 광년이잖아요, 우주가. 뭐 끝도 없어, 우주가. 그런데 아직까지 물은 지구에만 있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드넓은 우주 공간에 물은 지구에만 있어요. 물의 주 원료가 뭡니까? H2O입니까?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예요. 그런데 수소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90%가 수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고 센 게 수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의 주 원료인 수소 그렇게 많은데 물은 지구밖에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될 일이에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다. 그래서 물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궁창이라고 말한 이 대기권,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도 한번 우주로 한번 이제 야외 예배를 한번 갈 날이 아마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조약교회가 우주선을 타고 한번 우주에 나가서 한번 주 하나님. 자, 이게 로켓을 쏘아 올리면은 올라가잖아요. 올라갑니다.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젠가? 바로 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가 가장 위험하답니다. 이 대기권을 통과하는 게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기권을 뚫어야만 우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거의 타버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에 있다가 지구로 들어올 때, 지구로 귀환할 때 어느 때가 가장 위험한가? 바로 대기권. 오늘 궁창이라고 표현돼 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만약 이 대기권이 없다면 아마 이 지구는 망했어도 수십 년째 다 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주에서 우리가 아는 그 운석들이 막 지구로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막 돌덩어리들이. 막 이 지름이 막 수킬로 자는 그런 돌덩어리들이 우주에서 막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 돌덩어리들이 왜 우리에게 안 떨어집니까?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별똥별 아시죠? 별똥별. 가끔 이렇게 밤하늘에 보고 휙 가잖아요. 그죠? 별똥별. 그리고 도깨비 불이라고 해야 돼. 그게 바로 운석입니다. 운석. 이게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수십 킬로미터에 달한, 지름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한 그 돌덩어리 다 타버려가지고 요만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대기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집채 많은 돌덩이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는 망해도 수십 년대 다 망해버린다는 거죠.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대기권. 이 대기권에 보면 거기다 이 물의 성분이 많잖아요. 거기가 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혼돈과 어둠과 공허를 뚫어버리는 그러한 생명의 빛, 존재의 빛, 로고스의 빛이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과 그리고 이 대기권이라고 하는 이 궁창 그리고 이 하늘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들은 일반적인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 재앙이 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거를 파괴하고 그거를 갖다 어떻게든지 해서 인간의 이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바로 거기서 이 모든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약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물, 이 공기, 이 아름다운 우리 조약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든 것들 그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에게 또 그 노래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하나님께서 골고루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여, 이 자연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양하시면서 부흥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이 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봉헌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드렸사오니 그 믿음 위에 주여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소망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이여, 피와 땀으로 드린 이 헌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축복과 모든 사업장의 축복을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농사를 시작하며 바쁜 일정을 시작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 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땀 흘린 만큼 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물 위에 2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도 몸이 아픈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이여,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자연을 사랑하며 또 이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조합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